이렇게 전도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그 극동 방송에서 매주일 이렇게 소망의 기도 또 인도를 하고 계세요. 아마 그래서 목소리를 소망의 기도를 좀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쨌든 나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준비되셨을까요? 방송실 준비됐을까요? 그냥 할까요? 준비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식사하고 전도는 축복이고 희망이다. 오예배 나오네요. 네. 전도는 축복이고 희망이다. 전도왕 류순옥 권사. 불심이 깊었던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전도하며 오로지 영혼 구원에 밤낮 없이 매달려온 그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성공하며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류순옥 권사. 그가 전도왕으로 거듭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 영혼 구원에 힘쓰며 경험한 아름다운 축복들. 류순옥 권사의 반짝이는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전도는 축복이. 네. 제가 이제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게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은 식곤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깨기 위해서는 3가지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얼굴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 잠에서 깨어난다네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앞뒤로 옆으로.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하러 다닌 지가 16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교육부서에서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동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어른 이렇게 전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됐는데 온 가족이 우리 그날 한날 1시에 있었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근데 온 가족이 전도왕이 됐어요.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남편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어요. 얘들아, 이번에 우리 대한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는데 우리 한번 전도왕 해볼까?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그냥 얼떨결에 됐어요.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 24분인데 1시간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4월 달에 한 번 더 오잖아요. 그때 또 나누면 되니까 저는 예수님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믿게 됐어요. 할아버지 형제가 11남매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5남매고 아버지는 저를 비롯해서 2남 3녀를 두셨어요. 근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 가운데에 할아버지 형제분 중에 고모 할머니가 계셨어요. 고모 할머니가 그 당시에 완전히 예수님으로 막 물들여져 있어가지고 충만하신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3분의 2가 거의 다 둘째 할아버지, 넷째 할아버지 빼고 서울에 다 계셨어요. 친척분들이. 그리고 고모들도 삼촌도 다 서울에 계시고 아버지도 서울에 계셨는데 아버지가 종갓집의 장손인데 할아버지가 대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려받을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으셨나 봐요. 장손이고 하니까. 그래서 너가 물려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던 아버지가 시골 충북 옥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다 서울에 계시는데 고모 할머니가 일찍 혼자 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30대에 혼자 되셨는데 충북 옥천이 고향인데 그 시골에만 오시면은 고모 할머니가 그 장손이 막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유지자 만자인데 지만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지만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단다. 오실 때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삿날이나 잔칫날이나 무슨 행사나 명절이나 이렇게 오시면 할머니가 안타까워가지고 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옆에 꼬마인 제가 먼저 할머니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믿어졌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럼 나 지옥 가나? 나 천국 가고 싶다. 이 마음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를 거기 이원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다니게 된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근데 그 마을에 충북 옥천 그 이원면에 우리 친척이 계셨어요. 그 마을에. 우리 고모 할머니의 전도의 열매예요. 사촌인데 그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 지금은 권사님인데 권사님 딸 중에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너무나 복이 있는 거는 교회를 가자마자 주일학교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믿지 않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엄마 아빠나 저를 위해서 늘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현재는 구리에서 장로님으로 계세요. 그 교회에 2번 간증을 다녀왔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교회를 갔는데 너무 이렇게 광진교회처럼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편안하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놓으셨든지 이 벽 사이사이에 다 충만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도 너무 뜨겁고 은혜롭고 여러분 반응도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은 정명식 목사님은 목회하기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등학교 때 예배는 주일날 9시에 있었어요. 중고등부 예배는 토요일날 7시에도 있고 해가 길면은 7시 30분에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빠진 기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빠진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어른 예배, 뭐 학생 예배 빠진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토요일 날 밤에 7시에도 있고 7시 30분에도 있고 막 이러는데 몰래 다녔어요. 낮에,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낮에 가니까 타치를 안 하셨는데 밤에 가니까 그 시골에서 가로등도 없으니까 걱정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술이 머리 끝까지 취해가지고 건드레마 안드레마 노래를 부르면서 휘청휘청 거려가지고 오시는데, 안방에 제가 있었는데 마루에 있는 빗자루 하나를 잡더니만은 어디서 제가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는 순옥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사정없이 술 기운으로 때리는데 말리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 꼬마가 그렇게 2번 맞아봤어요. 예수 믿는다고. 엄마가 말렸기 때문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세상에 종아리가 새파랗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제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닐 때 때렸으니까 우리 아버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중학교 때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바지도 있고 치마도 있었거든요. 치마를 입고 보란 듯이 아버지 앞에서 그 시퍼렇게 멍든 다리를 보여주고는 제가 학교를 갔어요. 가자마자 창피해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긴 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이 종아리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술이 깼을 때는 아버지가 딸을 그렇게 너무 막 무식하게 때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마 그 이후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깨닫고 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옥천여고 나왔는데, 제가 그 옥천여고에는 면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제 그 학교로 다 몰리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여고로. 근데 우리 반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5명의 그 친구들이, 그때는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그 도시락을 가지고 벤치에 나가서, 학교가 전경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나보다 믿음 좋은 친구가 자기 그 성결교회의 주보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충만하니까 20대에 뭐 10대지 10대 충만하니까 우리한테 4명한테 성경 공부도 가르쳐주고 복음성이 나오면 새로 막 가르쳐주고, 그때 우리 복음성 지금도 생각나는 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 교회에서는 기도원에 가서 그 배워 갖고 왔다고 우리한테 막 가르쳐주고, 얼마나 막 충만했는지 같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러면서 학교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는데 대학 원서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학교에서 대학 원서 쓰래요. 그래? 대학 가야지. 어느 과 가고 싶은데? 어느 대학 가고 싶은데? 이러는데 너무 막 충만하니까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웠죠. 고등학교 때 우리 그 5명의 친구들이 기도를 하면 정순이라는 친구가 방언을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그 아름다운 방언의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그 학생 때 세상에 기도를 하면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정순아 그 방언 기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일주일 동안 회개 기도만 해봐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교회 가가지고 아주 작은 그 죄 지은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다시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막 상상을 하기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버스 타고 내려서 집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들러서 이제 집회를 가는데 강대상 앞에서 정순이가 시키는 대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우리 마을에 탱자나무가 많았는데
막 소꿉장난하면 그 모래 사이에 흙 사이에 새끼개미 있잖아요. 그 탱자나무 가시를 가지고 그 개미가 싫어서 콕콕콕콕콕 이렇게 막 제가 그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더 착해졌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재미삼아서 그랬는데 막 그것까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막 사랑도 생기고 긍휼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어리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그냥 기어다니고 막 이러는 게 싫어. 지금도 벌레가 너무 싫은데 아마 그것까지 이제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참고서 책 뭐 가지고 와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교회 가고 옷 갈아입고 교회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것까지도 선한 하얀 거짓말까지도 막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는데 7일째가 됐는데 강대상 밑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여러분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하더니 랄랄랄랄랄랄랄랄 막 이러더니 어머나 이게 방언의 은사인가 보다 막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더 기도하고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엄마 걱정하실까 봐 교회에서 집까지 20분 거리인데 또 막 까먹을까 봐 금방 받았기 때문에 까먹으면 안 되니까 막 걸어가면서 입을 막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 지나가면은 미쳤다 할까 싶어가지고 또 중단했다가 사람이 없으면 또 입 막고 했다가 또 그냥 걸어가면서 했다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채워주시는데 방언의 은사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충만해지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정말 이게 무기가 돼요. 그래서 많이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성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원서를 쓰라는데 뭐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수에 미쳐 있고 너무 예수님 좋고 막 이러니까 일반 대학은 가기 싫고 신학교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지지배야 네 아버지한테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등록금을 주셔야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막 역정을 내시면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호적에서 이름 파내겠다면서 집 나가라. 너가 공부하고 싶으면 신학교 가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가라. 이 말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셨던지 서울에 있는 고종 사촌언니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순호가 빨리 서울 올라와라. 졸업과 동시에 여러분 이게 막 기도 응답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서울에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정식적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때부터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 때 큰 고모 집에 가면은 고모가 성북구에 상월곡동과 하월곡동이 있는데 상월곡동의 산동네에 사셨어요. 굉장히 그 미아리 쪽에 생활이 뭐 그때 옥천이나 미아리 거기나 상월곡동이나 하월곡동이나 거기가 거기예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고모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셨기 때문에 종암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나도 커서 서울에 올라오면 종암교회 다녀야지 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모하고 언니하고 저하고 종암교회 가는데 딱 갔는데 찬양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큰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가 보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종암교회 교인인데 성도인데 할렐루야 찬양대에 대원이 되고 싶어요. 막 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서 교회에서도 시골교회에서도 일꾼이 없으니까 찬양대 대원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 2명 데리고 전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랬는데 찬양대 대원이 되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오디션을 봐야 된대요. 여러분 시골에서 올라가가지고 찬양대 오디션을 보면 떨어질 것 같는 거예요. 근데 청년부의 회장님이 할렐루야 찬양대 총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님 내가 할렐루야 찬양대에 대원이 되고 싶은데 오디션을 보면 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션 보지 않고 좌석에 하나 나오면 저 좀 살짝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크고 성도는 많고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지원자들이 많은데 좌석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휘하시는 그 부목사님이 음대에 나오셔서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대 그 대원들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수준 있게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오디션 보지 않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토요일마다 1시간 30분씩 연습을 하는데 왜 오디션을 보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개명창을 하는데 개명창이 하나도 안 돼요. 다장조밖에 안 돼요. 샵과 플랫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쯤이야. 그건 쉬운 건 되는데 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샵과 플랫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개명창 따져가지고 개명 써가지고 남보다 여러 번 열심히 연습했죠.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갔잖아요. 오디션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언니 말대로 서울에 가서 여행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든지 월요일 날 월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 나는 믿는 사람인데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그 교회에 전도사님을 초빙을 해서 우리 회사의 그 사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골에서 듣는 말씀도 좋고 또 종암교회에서 듣는 말씀도 좋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혼자 듣기에. 금요일은 금요 직장 예배가 서서문교회에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 건너편에 회사가 있었는데 그 서서문교회에 가서 금요 직장 예배를 정오에 12시 이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직장인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데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그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같이 함께 드리고 점심 먹고 이러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했는데 저는 고모 집에 고모부 고모인데 사돈 사촌 언니가 있는데 거기는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예요. 없던 아가씨 한 명이 고모 집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명절날이나 생신이나 고모부 생신이나 이렇게 오시면은 저에게 쿡쿡 찌르는 거예요. 아가씨 저는 상월곡동에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저하고 함께 작은 교회에서 섬기면 어때요? 이러는데 기분이 유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이 됐는데 내가 왜 산동네에 가야 돼? 내가 왜 그 작은 교회 가야 돼? 나는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올 때마다 똑같이 찌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아가씨, 저는 작은 교회 다니는데 저하고 우리 교회 가서 함께 섬기면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른이 10명도 안 되고 아이들이 서너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는데 아이들이 서너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막 이 마음에서 막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찰나에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메이크업 옷을 사갖고 오셨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20대에.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상자를 여는데 너무 이뻐서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20대. 월급은 적고 옷도 제대로 못 사 입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언니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언니 교회 한번 구경 갈게요. 그래서 예의상 구경 가기로 했어요. 갔는데 똑같이 언니가 이야기를 했는데 웬일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저 하나를 놓고 섭외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지 가서 보니까 이 마음에 막 주일학교를 만들고 싶은 그 열정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은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양실에 조그만한 교회인데 목양실에 이제 갔어요. 이렇게 사각형짜리에 잘라서 목양실을 잘라서 사태 판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가서 목사님께 목사님 언니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제가 이 서너 명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주일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선생님 하시라고 마음껏 지원해드리겠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때 더 느낀 거예요. 와, 이 교회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를 제가 교사로 섬기게 됐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그 총무님한테 세상에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말씀도 안 드리고 사고 쳐가지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회사에 가서는 월요일날 월요 예배,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 금요일날 정오 예배, 또 이 작은 횃불교회 가서 산동네에 가서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 금요일날 산기도, 또 토요일날 청년 예배,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 또 반주하라 그래서 반주도 못하는 제가 3개월 만에 반주법 배워가지고 토요일날 주보 나오면 연습해서 반주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그 산동네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부흥시키고 싶어서. 그 4명의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아니, 이거 말고 4명의 아이들. 네. 이게 오래된 사진인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제가 간증 갈 때마다 교회에 가는데 이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시간만 나면은, 여러분 그 상월곡동, 하월곡동은 굉장히 가난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돈을 벌지 않으면 같이 서울 생활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고, 이 아이들은 방치된 아이예요. 군것질도 못해요. 엄마가 아빠하고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오시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마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월급을 타면은 제가 떡볶이도 좋아하고 오뎅도 좋아하고 만두도 좋아하고 풀빵도 좋아하고 붕어빵도 좋아하는데,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물고 오고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물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먹인 걸 막 자랑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87년도에 군것질도 못하고 아이들이 배골고 있으니 선생님이 이렇게 맛있는 간식을 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얘들아 횃불교회 가면은 유순옥 선생님이 떡볶이도 사주고 만두도 사주고 풀빵도 사주는데 너희 우리 횃불교회 가볼래? 여러분,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 간식 그거 먹기 위해서 오는데 저는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원교회에서 제가 교사를 했잖아요. 전교사를 했잖아요.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1분 안에 요절 외워봐라 그러면은 상 받고 싶어가지고 노트, 또 뭐 연필, 지우개, 과자 이런 걸 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에게 십계명도 써보라고 막 그냥 시험도 내주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사도신경도 한번 써보라 그러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알곡으로 막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렇게 하면서 1년간 죽으라고 정말 전도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즐거운 최선이 있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이거 말고. 아니. 네,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4명의 아이들이 1년 만에 이렇게 불어났어요.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기념으로. 그때는 왜 우리 무슨 행사만 하면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기념으로 갖고 있었잖아요. 찾아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없었는데 동생이 갖고 있는 거, 이거를.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든 유품들을 동생이 정리했기 때문에 시집 올 때 안 가져왔거든요. 동생이 줘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했는데 이른 아침에 엄마가 우는 목소리로 순옥아 어떻게 하면 좋니? 순옥아 어떻게 하면 좋니?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막 이러는데, 어린 저에게 엄마가 펑펑펑 울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이러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늘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순옥아, 네 아버지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순옥아,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는데 어떻게 엄마를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 마음에 엄마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진정 좀 하세요. 엄마를 진정을 시켜드리고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서 12층에 예배실에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시골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아이들에게만 신경 쓰고 회사 다닌다고 엄마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엄마 아버지에게 제가 복음 제대로 전하겠다고 살려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따지면서 기도했다가 서울 올라올 때, 충북 옥천에서 서울 올라올 때 하나님, 제가 서울 가면 제 믿음 팔아먹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 수가 있느냐고 막 따졌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 기도하고 넋두리하고 내려오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돼서 지하철을 타고 미아 삼거리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고모집에를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 타지 말고 걸어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울면서 정신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까 봐.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그 교회까지 20-30분 걸었던 것 같아요. 밤마다 기도회가 있었는데 강대상 밑에서 울면서 기도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따지면서 기도했다가 밤마다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오신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집에 가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자고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마음에 회사의 신우회에 미애 언니라고 있는데 그 미애 언니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그 신혼집 아파트를 개방을 해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애 언니한테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미애 언니 이러는데 순호가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막 더 왈칵 막 눈물이 쏟아져서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언니 기도해 주세요. 언니 기도해 주세요. 모든 거 다 이야기를 하고 넋두리를 하고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주 토요일 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순호가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신방을 가고 싶은데 신방 가도 되겠니? 그럼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언니가 신방 가준다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가 오전 근무만 있으니까 그럼 너 퇴근 시간 맞춰서 내가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언니가 다시 전화가 와서 순호가 엄마에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셨어? 그래서 언니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아버지가 일찍 할머니가 혼자 되셨어요. 그래서 화투를 이제 시골에서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화투 때문에 노름빛이 점점 커져가지고 갚지도 못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여고 때 그 빚쟁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멱살을 잡고 막 돈 내놓으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가 견디기 힘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런 마음을 잡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름빛이 얼마가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제 깊이 있게 섬세히 언니가 기도해 주시려나 보다 그러고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인천에 계시는 사모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신대요. 근데 노름빛이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이러니까 엄마도 일하다 말고 딸이 갑작스럽게 물으니까 기름종이에 노트에 이렇게 적어놓은 그대로 이야기를 안 하시고 대충 생각해서 급한 것만 1250만 원이야. 사모님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드려. 이래서 언니에게 언니 1250만 원이래요.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시려나 보다 그러고 토요일 날 근무 마쳤는데 전도사님하고 언니가 오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0.1% 다른 생각을 못했어요. 버스를 타고 옥천으로 가서 도착을 했어요. 전도사님 네 분이
어르신, 우리 순옥자매에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심부름 온 것뿐입니다. 이러면서 위로를 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무언가 가방 안에 주섬주섬 꺼내시는데 성경책을 꺼내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무언가 흰 봉투 안에 수표로 1250만 원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르신, 하나님이 이거 갖다 드리래요. 이거 가지고 급한 빚을 갚으세요 하더니 아버지가 그 봉투 앞에서 펑펑펑 우시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처음 보는 그분들이 엄마가 이야기한 대로 1250만 원을 드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게 우시든지 세상에서 그렇게 우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어르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영접 기도문을 또박또박 읽을 건데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럼요, 그럼요. 아버지가 순수하게 또박또박 따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제가 친정 복음화를 위해서 10년이 걸렸는데 그게 응답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은 주일 예배를 또 드려야 되니까 늦은 밤이니까 택시 불러서 버스를 옥천에서 타고 이제 가시고 저는 엄마하고 하룻밤 자고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마침 내일이 주일인데 내일 우리 순옥자매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니까 그럼요, 그럼요. 돈은 받았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아버지가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에 모기장 안에서 엄마하고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일 아침에 과연 교회를 가실까? 막 이런 의문도 생기면서 그때가 4월 말 5월 초 시골에는 엄청 바빠요. 모내기를 해야 되고 농번기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세상에 아버지가 순옥아 어서 일어나거라. 예배 시간 늦겠다.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소죽을 끓이고 돼지밥을 주고 소밥을 주고 닭모이를 주고 개밥을 주고 마당을 쓸고 세상에 예배 시간 늦겠다고 아버지가 세상에 하얗게 이제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중절모를 쓰고 저를 깨우는데 네 아버지 너무 기뻐가지고 일어나서 준비해서 엄마하고 오솔길로 가지 않고 버스가 다니는 신장로로 해가지고 큰 길로 가는데 그 아랫마을의 그 넓은 들판에서 후배 아저씨가 저기에서 줄을 이렇게 세워놓고 모내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한참 바쁜데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중절모를 쓰고 딸하고 엄마가 어디 가니까 지만이 형 어디 가세요? 우리 딸하고 교회 간다. 지만이 형이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 일이 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엄마 아버지 전도사님 네 분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종갓집의 장손인 거 그 마을에서 다 알아요. 제사를 지내면 작은 접시에다가 음식을 골고루 담아서 저 꼭대기집부터 아랫집에 친척분들에게 음식을 나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종갓집인 걸 다 아는데 아버지가 교회 간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마을이 막 떠들썩하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문이 그날따라 우리를 반겨주는지 환대를 하는데 활짝 문을 열어놓고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우리 여기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 드려요. 이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냥 이 뒤에서 예배 드릴란다. 아버지 마음 불편하실까봐 네 아버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배성학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천국 가셨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사시고 청빈하게 사셨는지 몰라.
저희 시골교회에서 신학생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 20명 정도? 한 그 정도로 막 전부 합치면 정말로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때 선곡한 찬송가가 330장이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버지가 또 그 뒤에서 또 우시는 거예요. 가사의 은혜를 받았는지 돈의 은혜를 받았는지 팡팡팡 우시고, 사람들은 또 쳐다보고, 오랜만에 순옥이가 왔는데 엄마도 나오시고 아버지도 나오시고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학 목사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인수인계 해드리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또 다른 신우회의 언니가 있었어요. 참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의 넷째 신우이예요. 저희 시댁에는 딸딸딸딸 6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제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그 부잣집에 남편이 소아마비 2급 장애를 가졌어요. 그 넷째 시누이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회사 1년 그 언니보다 먼저 입사를 했고, 이 신우는 우리 형님은 이화여대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어요. 신우이들이 다 명문대 나왔어요. 뭐 이화여대, 뭐 서울대, 전부 막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순호가 내가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대학교 4학년인데 서울 올라온단다. 한번 만나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장신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하고 깨져가지고 마음이 아파 있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언니가 세상에 너무 친해가지고 내 남자친구 이야기 다 하고 친정에 그 엄마 아버지 우리 형편 나의 모든 신상을 다 알고 있는 넷째 신우예요. 그 언니가 자기 남동생이 대학교 4학년 때 승용차를 다리가 불편하니까 자동차가 있었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전국 일주한다고 올라온다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내 언니 한번 만나볼게 예의상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날이 된 거예요. 언니하고 회사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들어왔는데 언니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는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그때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여름인데 반팔인데 한쪽 다리가 까맣게 그냥 변했어요. 한쪽 다리는 하얗는데. 그러면서 응급 상황이에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고려대병원이에요. 회사의 그 사장님 그 기사분이 태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소변을 받았는데 완전 코카콜라 색이에요. 그러면서 결과가 나왔는데 급성 요로결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냥 쿡쿡 찌르고 아프고 그 통증은 제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산고의 고통보다 이 요로결석의 그 통증은 날카롭고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고려대병원에서 요석을 제거해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경희의료원에 삼촌이 계셨는데 작은 아버지, 작은 할머니, 고모들 뭐 난리 났어요. 우리 순옥이 다 죽어간다고. 그래서 삼촌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동안에 검사한 거 다 카피해서 넘어와라. 그래서 경희의료원에 갔는데 그때 부산에 초량동의 세일병원의 강 박사님이 스카웃 돼가지고 경희의료원에 이제 가셨는데 남편이 소아마비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 병원에 오신 거예요. 넷째 시누이가 남편 보고 그 병원에 가면은 순옥이가 입원해 있으니까 꼭 가서 문병하고 만나고 와야 된다고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실에 왔는데 저는 막 그냥 통증 때문에 아프죠. 막 그냥 검사하죠. 환자복은 입고 있죠. 장신대 대학원에 다니는 그 전도사님하고 깨져가지고 막 그냥 정신도 막 그냥 그런데 들어왔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인사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진료 시간이 돼서 가셨어요. 그러고 났는데 시간이 흘러서 요석을 제거하고 일주일이 됐어요. 태어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마음에서 그 장애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산에. 저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행복한데
이 남편이 예수를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막 마음에서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나서 전화했더니 대학교 4학년인데 아직 안 왔어요. 집에 메모를 남겨놓고 그 다음날 또 연결이 돼서 복음 전하고 매일 밤마다 복음 전하고 3개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밤에 이러는 거야. 1시간 통화를 했는데 끊으려고 하는데 순옥씨 잠깐만요. 저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할 말이 있다 하니까 귀가 쫑긋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부산 사람이 저 같은 성격에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순옥씨 좋아해요 이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이게 전도에 대한 열매인가? 청혼을 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0.1%도 장애인에 대해서 이성에 대한 감정이 없고 그냥 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예수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분은 저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 좋아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각해 볼게요 이랬더니 그때가 목요일 밤인데 같은 주 토요일 날 순옥 씨가 예수 믿으면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주일날 또 어느 교회 가면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초량교회 가세요 이랬어. 여러분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알아보고 좋은 교회인지 집에서 가까운지 뭔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순간 초량교회가 생각났어요. 저는 태어나서 부산에 초량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초량동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산에 와보지도 않았는데 작은 오빠가 부산에 여행 오면서 던져준 게 있었어요. 순옥아, 오빠가 부산에 여행 갔다 왔는데 여행 기념이야.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전도지가 아니고 실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화한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거기에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초량교에 써 있고. 그러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 사진이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턱에 고여가지고 이 허벅지에 탁 떨어지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튕겨나가는 그 눈물인데 그게 저 같은 거예요. 너무 오빠가 준 게 그림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책갈피로 늘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초량교회가 늘 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순간 초량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초량교회 가가지고 등록하고 온 거야. 결혼해 달래요. 그 다음부터 매일 전화해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부터 매일 전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사람의 심리가 매일 전화하니까 또 도망가고 싶은 거야. 0.1% 장애인한테 시집 간다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청혼을 받았으니 어떡해요? 저희 서울에 개척교회에 그 부흥회가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큰 교회 부흥회가 캔슬되고 우리 교회 오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얼마나 광고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고 막 그 지역에 유명하신 분 오고 막 신유의 은사도 있고 막 예언의 은사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이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기도 제목을 쓰고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깨알같이 막 다 썼어요.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사분이 바쁘고 헌금도 이제 하시는 감사헌금 드리는 분이 많은데 기도 제목 읽고 이름 읽고 지나가다가 기도 제목이 너무 길면 그냥 갈 것 같는 거예요. 머리를 썼어요. 욕심을 내려놓자. 이름은 강사분한테 눈에 안 띌 것 같아서 다 내려놓고 내일일은 난 몰라요. 류순옥을 썼어요. 그 당시에 고모집에서 종암교회 찬양 연습하러 토요일날 밤마다 가면 고모가 순옥아 너희 밤에 이렇게 나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엄마 아빠한테 내가 무슨 면목이 서냐 나가지 마라 너같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주일날 1시간만 신앙생활해도 된다 나처럼 해라
그때 너무 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녔거든요. 그 찬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류순옥을 써서 감사헌금을 내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첫날 강사 목사님이 기도 제목 읽고 이름 읽고 넘어가고 기도 제목 읽고 이름 읽고 이제 많이 넘어가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류순옥 손 들으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들었더니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르긴 뭘 몰라 시집 가면 되지. 아멘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밤마다 목사님이 영성훈련한다고 산기도 다니고 밤마다 우리 횃불교에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 교회만 가면은 아니 기도원에만 가면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그 가정에 선교사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딸아 그 가정에 밀알들아. 하나님 싫어요. 저 장애인한테 시집 간다고 기도한 적 없잖아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서 빨리 하나님께 항복해야 행복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알겠다고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그 남편에게 오케이를 했어요. 문제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승낙을 해야 결혼할 수 있는데 월급날 봉투에다가 아버지 용돈을 담아가지고 옥천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엄마에게 엄마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살아? 이러는데 서울 올라갈 때 우리 엄마가 순호가 서울 가서 연애하지 말고 골라서 좋은 데 시집 가야 된다. 엄마 봐라 이렇게 땅 부잣집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하는 거 봐. 너는 좋은 데 시집 가라. 엄마가 당부를 하셨는데 덥석 세상에 남자친구 생겼다고 시골에 이제 가서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딸아,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요. 부산 살고요. 국문과 전공을 하고 있고요. 4학년이고요. 얼굴 피부도 하얗고요. 키도 크고요. 성실하고요. 성품도 좋고요. 우리 집보다 잘 살고요. 부잣집이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했더니 엄마가 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엄마 사실은 다리가 조금 불편해요. 그랬더니 많이 불편했는데 목발을 짚고 다녀서 엄마 놀래실까 봐 조금 불편해요. 그랬더니 왜? 다쳤어? 교통사고 났어? 엄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안돼 딸아 네 아버지한테는 말도 꺼내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승낙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집에 시집을 간단 말이냐. 안 된다고 아버지가. 한참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아버지 마음이 이제 승낙을 해주셔서 약혼식을 하고 결혼을 하고 부산으로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전도왕이 탄생이 된 거예요. 제가 24분에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전도왕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시집을 왔는데 연애할 때만 해도 어머니 시누이들이 엄청 잘해줬어요. 엄청 잘해줬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왔는데 어머니 얼굴이 싹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가야 친정 가지 마라. 아가야 남편 모임 가지 마라. 신앙은 종교는 자유니까 내가 절에 다니니 네 종교 인정해 줄게. 너만 교회 가라. 그것도 주일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일요일 날 1시간만 교회 다녀오거라. 그래서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여러분 밀알되라고 그러고 그 가정에 선교사 되라고 그래서 미션을 받고 왔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집에 도우미가 결혼하기 전부터 오셨고 또 결혼하고도 매일 왔어요. 우리 집에 도우미는 도움이 안 돼요. 어머니가 하나에서 10까지 저만 시키는 거예요. 이 음식도 막 그냥 나물도 이렇게 묻혀봐라, 음식도 이렇게 해봐라, 커튼은 이렇게 빨아야 된다, 이불 호청은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풀 먹여가지고 이렇게 다려서 이렇게 꿰매야 되는 거다. 가스레인지 그 후드 막 청소하라 그러고, 옛날 어머니 나가시면 이 싱크대에 그 진열되어 있는 그릇 다 꺼내서 삶아야 되고. 여러분, 24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기도 이제 키워야 되고 막 그러면서 가정에서 이제 아기 키우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이제 같이 함께 살고 어른들 복양하고 이러면서 11년 동안 엄마 아버지 생신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11년 동안 설날, 추석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미션을 받아서 하나님 어떡하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늘 이게 고민이야. 여러분, 시댁의 거실에 통독사의 그 주지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한테 큰 불자를 한자로 해가지고 받아놓은 액자가 거실 그 큰 아파트의 거실에 딱 걸려 있는데 그것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도자기니 뭐 책이니 아기 승이니 뭐 이렇게 스님 그 도자기 조그마한 거 있잖아, 막 진열해 놓은 게 너무 불교용품으로 도배를 해놔서 그 집의 영적인 기운이 너무 머리가 아파서 10년 넘도록 편두통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극적으로 집회에서 치유해 주셔서 다 낫기는 했는데 너무너무 막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중간에 또 기도하고 밤마다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건 생략을 하고 그 이후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다 예수님을 2년 만에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이것도 리얼하고 재밌는데 넘어가고, 그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전도왕이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이거 더 해도 돼요? 성도님들 더 해도 돼요? 아, 네네. 전도왕 이야기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교육부의 부장 선생님이 초등 우리 1부, 1, 2부가 있는데 초등 1부가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초등 1부고 4, 5, 6학년이 초등 2부예요. 근데 초등 1부의 부장 선생님들이 그때 25명의 전교사가 있어요. 인턴, 뭐 찬양 선생님, 서기부 선생님 다 빼고 25명의 전교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들 5월 28일에 친구초청 전도주의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새생명 축제를 하라고 그러니까 전도 축제를 하라 하니까 우리도 5월 28일날 친구초청 전도주일날 1000명의 아이들을 슬로건을 걸고 우리 전도해 봅시다 이러는데 모든 선생님이 좋아요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 축제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이 선포식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식을 해야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나도 듣기 때문에 이 선포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식을 했는데 그때 그 전부 선생님들이 998명을 선포를 한 거예요. 전부 25명의 선생님들이 이제 선포식을 했을 때 요 앞에 부장 선생님의 아내가 있는데 신집사님, 지금은 권사인데 신집사님 5월 28일날 친구초청 전도주일날 몇 명 전도하실 거예요? 했더니 100명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순간 우리 집이 교회하고 1시간 거리고 집도 멀고 나는 아기 키운다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봉양한다고 집에서만 있었는데 나는 집이 머니까 거리가 머니까 5명 할까? 10명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뒤에 류순옥 집사님 친구 초청 전도주일날 몇 명 하실 거예요? 하는데 100명이요 이랬어. 입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막 이러니까 으쌰으쌰하고 막 이러니까 될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남편 차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집에를 가는데 점점 집에 가는데 이 정신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나 여보, 내가 미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집에서 갇혀있던 제가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100명을 데리고 가요? 여보 어떡해요? 나 미쳤나 봐. 막 이러는데 사랑하는 딸아,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다 이러는 거예요. 옳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기도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한 달간 기간이 있었는데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전도해라. 하나님 어디 가서 전도해요? 네 아들 요한이가 있지 않니?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라고 섭외를 했는데 저보고 개척하래요. 1시간 거리. 아이들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요한이를 한 명을 데리고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 멀리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전도하라 그래서 네 아들 요한이가 있지 않니? 옳지, 요한이 학교에 가서 전도하면 되겠다. 요한아 이리 와봐. 엄마가 내일부터 너희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기로 했어. 너는 학교 안에서 전도해? 엄마는 학교 밖에서 전도할게. 네 엄마 알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성남초등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요한아 친구들 다 데리고 나와.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서 친구들을 이제 많이 데리고 나왔어. 얘들아 안녕. 요한이 엄마야. 할 말이 없어. 집에서만 갇혀있고 전도에 대한 교육받은 것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고 이 열정만만 넘쳐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앞에 또 갔어. 얘들아 안녕. 대한교회 선생님이야. 할 말이 없어. 그 다음날 얘들아 안녕. 대한교회 선생님인데 너희들 교회 다녀봤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어?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이틀만 이렇게 가잖아요. 멘트가 달라지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는 거야. 하나님,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명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지혜를 주셔서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제 얼굴 사진을 넣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교회 주소, 전화번호, 약도를 넣고 명함을 만들었어요. 명함이 왔어. 요한아, 아빠가 이렇게 멋지게 명함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엄마가 한 다발 기도해 줄 거니까 학교 가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전해줘. 그래서 요한이가 미션을 받고 쉬는 시간마다 친구 하나를 데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전해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한이가 울면서 오는 엄마! 막 울면서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요한아 왜 그래?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웠니? 무슨 일이 있었어?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니? 왜 그래? 이야기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엄마, 저 내일부터 명함 주지 마세요. 왜? 저 엄마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명함 돌리라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친구하고 이 명함 다 돌렸는데 친구들이, 형님들이 운동장에 다 갖다 버리고 꾸기고 밟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제가 다 주워왔어요. 그러니까 저 내일부터 명함 주지 마세요. 저 전도 안 해요. 안 돼. 너 우리 반이잖아. 제자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지. 여기서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해? 엄마하고 한 달 동안 하기로 했잖아.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썰 때만 쓰는 단어가 포기인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엄마하고 전도하기로 했잖아. 안 해요 엄마. 요한아 엄마가 그럼 용돈 올려줄게. 그래도 안 해요. 그럼 엄마 피자 사줄게. 치킨 사줄게. 나중에는 문화상품권 준다고 막 아이를 동기부여 시켜가지고 또 보듬어주고 또 안아주고 이러면서 힘든데 한 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요한이 학교에 일주일에 4번 가고 교회 근처에 1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있어서 교회 근처에 2번 가고 일주일 내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청소를 해도 100명, 밥을 해도 100명, 요리를 해도 100명, 빨래를 널어도 100명,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100명.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100명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요? 이 부담감이, 영적인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는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은 교회하고 1시간 거리인데 만약에 100명의 친구들을 전도했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가요? 관광버스를 빌려라. 옳지, 버스가 있었구나. 114에다 전화해가지고 관광버스 있는지 물어보니까 버스가 있는 거예요. 5월 28일 날 성남초등학교 8시 30분에 버스 한 대를 예약을 해놨어요. 교회 돈을 쓰면 소문이 날 것 같고 다 채워가지 못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비밀리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비량으로 남편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45인승 버스에 45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100명을 어떻게 데리고 가지? 와, 버스 2대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부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25인승 버스하고 봉고차를 예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도 예약을 안 해서 제가 빨리 찌뽕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쓸 수 있도록 예약을 다 해놔가지고 버스가 이제 3대가 된 거예요. 차가. 여러분, 3대의 차를 준비해놓고 나니까 이거는 뭐 사고를 치고 나니까 더 미친 것 같아. 더 부담감이면 말도 못해. 하나님 어떡해요? 이 차 3대를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씀 의지하고 가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 한 끼 금식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괴범으로 몰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부산 사투리가 억양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목소리도 진짜 이뻤고 억양도 막 서울말 쓰고 표준어 쓰고 막 이랬는데, 연신초등학교에 그 학교에 그 빌라에 사시는 그 어머니는 2시까지 장사를 하시고 주무시고 8시 30분쯤 됐는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없어진 거예요. 자다가 보니까 딸아이가 없어서 막 찾았는데 밖으로 나오셨어요. 혹시나 밖에 나가서 노는가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뭐 언론이나 뉴스에서 본거차 조심해라, 인신매매 조심해라 막 이럴 때인데, 세상에 어쩌면은 그 타는 찰나에 어머니가 딱 딸이 그 차에, 우리 승용차에 딱 탔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정신없이 막 10원짜리 50원짜리 막 욕을 막 바바바바바 하는데,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유괴범이 아니에요. 저는 대한교회에 요 아래에 요 밑에 대한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5월 28일 날 친구초청 전도주일을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 명함을 이렇게 들고 와서 선물 받겠다고 들고 와서 어머니한테 허락받았는 줄 알고 우리 차에 태웠다니까 어머니가 귀에 안 들어가는 거야. 명함을 내놔라, 번호, 이름, 전화번호 다 적어가가지고, 세상에 저 예배 시간 늦을까봐 어머니한테 사과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10원짜리 50원짜리 욕먹은 게 서러워가지고, 태어나서 세상에 그런 욕 처음 들어봐가지고 부산 사투리에 억양에 세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안 되겠는 화장실 가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욕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전도하는데 너무 서럽다고. 세상에 경찰관 2명하고 어머니하고 와가지고 유순옥이가 누구냐고, 이 교회 실제 다니느냐고, 명함 주면서 이런 사람 있느냐고 하는데, 그때부터 유순옥이가 떴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있는데, 그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죽도록 열심히 전도에 미쳐서 전도하러 일주일 내내 다니고 주일날 주일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한 사람이라서 많은 아이들이 왔을 때 나를 알아볼 수 있는데 내가 100명의 친구들이 왔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알아봐요? 이러니까, 너의 집에서 진시장이 가깝지 않니? 그러니까 천을 사다가 리본을 만들어라, 이런 지혜를 주셔서 노란 천을 사다가 제가 100명을 선포했는데 전부 잘라가지고 125개, 모나미 볼펜 125개 전부 준비를 하고, 남편이 이러는 거야. 여보 이거 이벤트로 끝나면 너무 아깝다. 아이들이 그날 왔을 때 후속 양육이 더 중요한 거야.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정보를 받아내라. 그래가지고 여보 감사하다고, 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표 조그맣게 이렇게 작게 이름, 학교, 학년 전부 주소 쓸 수 있도록
125개를 만들어주고 차가 세대니까 1호차, 2호차, 3호차 앞뒤로 아이들 1호차 탄 아이들은 1호차 타고 2호차 탄 아이들은 2호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왔던 그대로 가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전부 아이들에게 주의를 이게 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20년 넘도록 큰아이 작은아이 대학 갈 때까지 가정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준비한 걸 가지고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준비한 걸 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푹 자고서 성남초등학교 이제 그 다음 날 당일날이 됐기 때문에 가야 되니까 자려고 불을 이제 거실 불을 끄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한이 방에 문이 살짝 열렸는데 형광등을 끄지 않고 안 자는 것 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요한이 방에 가서 보니까 2층 침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떨어져가 고여가지고 얼마나 이 아이가 간절히 기도하든지 내일 친구 100명 이상 오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살짝 문을 닫고는 방에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짝기도를 해요. 남편하고 남편 손잡고. 왜 짝기도를 했냐면 신중형인데 남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시집 와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여보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를 시켰는데 못하겠다고 그래서 축복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막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훈련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남편이 축복기도 해주고 푹 자고 당일날이 됐어요. 요하나 오늘이 친구 초청 전도 주일인데 잘 잤니? 네 엄마. 기도 많이 했니? 네 엄마. 그래 오늘 많은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막 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우리말로 기도했다가 하나님 오늘 잠자는 영혼들을 다 깨워주세요. 좋은 컨디션 주세요. 아픈 아이들 없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구름대같이 개미대같이 볼대같이 양대같이 많은 영혼 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남 초등학교에 차 3대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짠 하고 갔는데 100명의 친구들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환상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그림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름 전화번호 학교 전부 학년 적어놓은 수첩이 있는데 전부 확인하니까 60여 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1호차에 딱 태워가지고 45인승 버스에 태워가지고 봉고차하고 태우고 제가 25인승 버스를 타고는 연신초등학교 교회 근처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많은 영혼들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세요. 아픈 아이들 없게 해주세요. 좋은 컨디션 주세요. 구름대같이 개미대같이 볼대같이 양대같이 많은 영혼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우리말로 기도했다가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100명의 약속을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드리고 싶으니까 막 더 초조해져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1인 부흥회를 그 차 안에서 한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기도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 골목에서 저 골목이 굉장히 길어요. 쫙 가는데 앞 유리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 설레임이 사랑하는 딸아 아이들만 보면 설레이니 그 설레임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란다. 막 이걸 주시는데 얘들아 이리 와봐. 너희들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고 다른 반에 가면 절대 안 돼. 너희들 상품권 없다. 선물 못 받아. 선생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 막 주의를 시키고 다른 반에 갈까 봐. 내가 전도한 아이들이 다른 반에 간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막 서로 막 다들 막 전도에 막 열정이 막 있어서 전도했기 때문에 데려가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요 가슴에 노란 리본이가 다 달아야 돼. 우리 좌석에 앉아야 돼. 선생님 따라와야 돼. 다른 반에 가면 너희들 잃어버린다. 1호차 아이들은 1호차를 타고 2호차 탄 아이들은 2호차를 타고 전부 주의를 줘서 우리 교회 마당에 왔어요. 지금은 새 성전인데 헌 성전에 건축하기 전에 그 이제 성전에 그 세대의 버스 안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막 이렇게 오니까 관리 집사님이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48년 역사상 이런 게 없었는데
권사님들이 식당에서 일하다가 유순옥이가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아이들 데려왔단다. 그 2층에서 막 내다보고 구경거리가 됐어. 얘들아 선생님 잘 따라와야 돼. 교육부의 전도사님이 1, 2, 3, 4분단에 998명의 좌석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00명 선포했으니까 1분단에 유순옥 선생님 반 아이들을 앉도록 전부 얼마나 아트를 예쁘게 꾸며놨는지 막 풍선도 막 달아놓고 막 잔치 분위기로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다 아이들 질서 있게 앉혀놓고 찬양하늘 하는데 이 뒤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하하 막 웃으시는 것 같아. 1시간 동안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한테 너희들 지금 선생님이 이 표를 나눠줄 건데 동시다발 서기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모나미 볼펜 125개 가져갔잖아요. 전부 나눠준 거 동시에 다 쓰게 해가지고 너희들 여기 정직하게 안 쓰면 문화상품권 없다. 받고 싶은 아이들은 학교 학년 전화번호 정확하게 써야 돼. 그래가지고는 전부 아이들이 정직하게 다 쓴 거예요. 전부 누런 서류봉투에다 다 걷어가지고 아이들 예배를 다 마치고 범일동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연산동에서 1호차 탄 아이들은 1호차를 타게 이제 하고 2호차 탄 아이들은 2호차를 타고 아무 사고 없이 갔어요. 2등은 난리가 났어요. 아이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가고 교사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저한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유순옥 선생님 오늘 100명 오기로 했는데 목표가 100명인데 100명 왔는지 빨리 결산 좀 해봐요. 그러면서 서류봉투에 하나, 10, 90, 100 하는데 100명 선포했는데 달성이 된 거예요. 또 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101, 102명, 102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상금 30만 원, 금반지 한 돈. 그래서 첫 열매잖아요. 30만 원 하나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금반지 한 돈 안 드렸어요. 이 금반지를 제가 상징적으로 너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서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아까워서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저 이거 너무 의미 있고 상징적이어서 제가 갖고 싶어요. 이러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제가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 그 큰애 때 받았던 돌반지가 있었어요. 돌반지, 다야 반지, 다야 목걸이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한도는 지금까지도 끼고 다니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거를 끼고 미국까지 가서 간증할 줄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저도 남편도 놀랐죠.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데 11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요만큼 하다가 이만큼 11조를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저희 부부가 롤모델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명문대를 갔어요. 자녀들도 전도왕이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범일동에서 대한교회까지 멀어서 새벽이면은 남해교회 갔어요. 성산교회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장막을 달라 그랬는데 너무나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 오게 돼서 새벽기도를 대한교회 가고 가까운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주일 낮밤 구역예배, 교회하고 집하고 가까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전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하니까 전도가 가장 쉬워요. 처음에는 내공이 쌓이지 않고 막 이래서 제가 끌려가요. 여러분 내가 우리 반 신방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신방 더 잘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이게 정말 방해 세력이 심한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염려돼서 못하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부끄러워서. 아니요,
전도하면 그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희 가정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몇십 년간 전도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책임 전가합니다. 아니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물질 필요하면 물질도 주세요. 처음에 우리 1,000원부터 시작했는데 전도하는 그 비용이 2억까지 써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 교회에 전도 물품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심으면 물질로 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만큼 더 크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요구자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요. 그래서 여러분 액션만 취하면 돼요. 0 곱하기 1억은 뭐예요? 0. 1 곱하기 1억은 뭐예요? 1억. 맞아요. 여러분, 1에 대한 거 우리 요것만 하면 1에 비해서 1억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액션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어마어마한 거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여러분 움직일 때 하나님은 미리 다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순종은 답이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80% 이상이 불신자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지금 믿어야 될 사람이 있더라고요. 작정된 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보세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다 믿게 하셨다라고. 마태복음 여러분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 걱정하시잖아.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한번 전도해 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셨잖아요. 이 이야기도 하려면 길어가지고 어떻게 명문대학 갔는지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춰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분 이거 어디에 쓰는지 보면 여러분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전도 이후에 많이 아팠는데 사랑하는 딸아, 너가 많이 아프니 그 아픔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란다. 그 사명을 주셔서 부흥 집회 때 공황장애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 나았어요. 약 먹지 않고 3개월 약을 먹었는데, 그 이야기도 긴데 그 이후에 사랑하는 딸아, 너가 남보다 많이 가졌니?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란다. 여러분, 이곳에 남보다 많이 가지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그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혼 구원하는 데 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이들만 보면 설레이니? 그 설레임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란다. 여러분, 제 간증을 듣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초청되어 오신 그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부담이 되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막 메시지 전할 때 그건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 그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부담, 영적인 부담, 여러분 그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축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헌신해 온 게 이 광진교회 부흥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전도 한번, 일평생 내가 정말 죽도록 전도 한번 해보고 죽겠다. 몸에 밴 전도가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그 영혼 사랑을 하면은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댈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롤 모델이 광진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기로 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댈 거예요.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호흡만큼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어서 전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날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온 세상보다 귀중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린 그 예수님의 사랑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실 텐데요,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길이 보인답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롤모델로 여러분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간증을 듣고 아버지 광진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은 현장입니다. 아버지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진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과 구매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를 집어 집중하는 그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에 불편한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곳에 광진교회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투자하고 생명을 투자하고 모든 것 투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가장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의 그 소원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권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전도의 능력은 현장인 걸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아버지 전도의 능력, 아버지 그 현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명식 목사님에게 그 머리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관대함으로 가득 찬 평정심의 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현명하게 선택하게 하시고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설득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꿈이 있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 영모두 건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현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최선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장 육부와 마디마디가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시어서 이 나라 임종과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개미대같이 벌떼같이 양떼같이 몰려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주마다 넘치게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간증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그러나 1분만 기도할 텐데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인전 또 전 세계를 다니시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 귀한 간증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 인도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건강 잃지 않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또 교회들마다 권사님이 발을 대고 또 간증하는 교회들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아름다운 영혼 구원의 결실과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1분만 우리 집중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사식 사용하시는 우리 권사님 저희 교회 보내주시고 아버지께 귀한 간증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나이구나. 아버지,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을진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왼쪽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권사님께서 아버지 발을 디뎌 아버지 간증하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기만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끝까지 준비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아버지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빌고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부드러워 주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오후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저희 교회 보내주시고 귀한 아버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권사님 가운데 함께 임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뜨겁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수고한 신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권사님이 발을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대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되찾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류순옥 권사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